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란 것이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는 어쩌지 못한다면 우리의 남겨져 있는 미래만큼은 좀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기에 더욱 성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노년에 평안하게 가족들과 손자, 소녀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도 참 우리들의 성공적인 인생 플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생의 성공적인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서 자꾸 부딪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불편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인생이지 않나요? 그런데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에 자꾸만 불편해져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1년마다 한국을 가네. 누구는 저렇게 사네. 누구는 어떻게 저런 차를 갖고 있네. 야, 누구는 저런 집이 렌트가 아니라 자기 집이래. 야, 이런 하나하나 생각들이 사실은요, 괜찮아, 난 내 길 걸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난 언제나 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저렇게 여유롭게 사는데, 누구는 저렇게 뭐 하면 대박 나고 막 잘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는데 자꾸 어떤 비교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유로운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지수가 많이 높아야 되는데 반대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가난한 나라들은 못 살기 때문에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생각해서 성공적인 삶을 못 산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왜 그렇지 않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러다가 답이 오늘 읽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할 때 우리는 그 비교라고 하는 그 녀석을 바닥에 내팽개 준 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인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꿈꾸지만 그 성공적인 삶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좋은 차가 없어서? 아니에요. 자기 집이 없어서? 아닙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그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누구는 좋은 대학에 갔는데, 학생들은 그게 참 부담이죠. 어떤 엄마가 누구 아들은 어디 갔대더라, 어디 대학교 갔대더라, 우승과 갔대더라. 이게 참 한국은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겉모습, 낡아지는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그 겉모습은 자꾸만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낡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분명한 길이자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목사님, 정말 속사람이 강해지기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예, 그럼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그 답은 사실 신앙생활을 한 5년쯤, 10년, 20년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냐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새 사람이, 속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그 속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속사람이 약해져 가니까 세상 법을 따르고 세상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속사람이 저절로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밥만 대충 그냥 먹으면 자라는 우리의 모습처럼 속사람도 교회만 오기만 하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왜?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속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속사람이 얼만큼 나약해졌는지, 얼만큼 힘이 없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냥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금방 신호가 옵니다. 그럼 밥을 빨리 먹죠. 근데 우리 속사람은 신기하게 배고파도, 영적으로 배가 고파도 내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 몰라요. 난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난 교회 안 빠지고 있어. 난 교사하고 있어. 난 청년부 임원이야, 학생부 임원이야 하면 그냥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속사람이 강건한 줄 알아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인정하게 되지만, 제가 처음에 25살에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초등학생이 저를 향해서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충격은 오 마이 갓. 내가 아저씨라니, 25살이 아저씨라니, 팔팔한 내 나이, 그쵸? 25살 청년들? 절대로 25살은 아저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저씨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 역시 초등학교 때 이제 위문 편지를 혹시 써보셨었나요? 예, 그러면 군인 아저씨께, 어느새 군인은 아저씨더라고요. 근데 내가 군대를 갔는데 난 아저씨가 아니더라고요. 속사람은 약해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아저씨가 되어 있는데 나는 아저씨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내 속사람은 약해져 있는데 아니야, 난 괜찮아, 난 교회 나오잖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전도사님이랑 친하니까, 나 목사님이랑 친하니까, 난 장로님과 친하니까, 성경 공부하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요, 내 속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한국에서 한 성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정말 여러분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전 수련회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밤에 막 펑펑 울면서,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회개가 막 나오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추운 한 겨울에 다 그 기도원을 기도하고 다 그 문 예배당 밖에 나가는데요, 눈이 내리는데 눈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 눈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막 날아가는 새들의 소리도 그냥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그 성도도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됐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정말 저 사람 한 사람만큼은 너무 미워서 교회도 다니기 싫고 목사님과 얘기하기도 싫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생각을 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일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고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겪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이 약해졌던 것이에요.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이 바닥에 내팽개쳐 있고 주저앉아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인들도 그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만큼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 외에 그 전투를 그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이 모였어요. 그 450명이 그 제사 드리는 앞에서 막 손에 칼로 막 살을 베고 피를 튀기면서 막 열렬하게 제사하는 속에서 코웃음을 치면서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강한 남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두려울 것 같은데 엘리야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로 다음 장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선지자가 자살하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발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버렸던 것이에요. 바로 그 전장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찾았는데도 전혀 떨지 않았던 엘리야였습니다.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땅에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에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강한 속사람으로 무장했던 모세. 당당하게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묻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자신감과 속사람이 강하게 무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를 피해 아무도 찾지 못하는 시골 촌 구석으로 숨어 40년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속사람이 주저앉았죠. 하나님이 40년 후에 나타나셔서 5번이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뭐 떨기라고 불을 태우고 뭐 별 하나님 쇼를 다 하시죠.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들고 뱀을 다시 집어들여 지팡이로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속사람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아니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그렇게 곤두박질 쳐진 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나요? 속사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도 언젠가 그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뭘 하고 있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상처에 내 속사람이 주저앉아서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니지만, 겉모습은 아무렇지 않지만 우리 속사람은 무너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속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결국은 내 속사람을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속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결국 죽기를 구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하나님조차 안 만났다면 그는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죽기를 구하면서까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걸 또 먹고요, 엘리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냥 힘내 한마디로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쏟아가지고 막, 여러분 안 힘든가요?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는 옆에서 힘내라는 말보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나 봐요. 엘리야가 또 그것을 먹고 주저앉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서 어루만지며, 저는 이 5절과 7절에 이 어루만지며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팍 꽂히겠어요. 어루만지며. 언제 쓰는 단어인가요? 어루만지며. 내가 너 너무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 버리지 않아.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는요, 다시 이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주 야를 걸어서 도착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내 속사람은 강해. 난 살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속에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그 노뱀, 꽂혀진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팠던, 우리의 주저앉았던 속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 느껴지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강한 척을 할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이니까 딸 앞에서 강한 척하고 싶고,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 앞에서 강한 척하고 싶고, 학생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믿음이 강한 척하고 싶은 마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점점점 들더라고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정말 나도 모르게 이게 얼마나 커질까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언젠가 맨날 무뚝뚝하게, 아버지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무뚝뚝했을까? 아버지의 무게와 책임이 더 자신을 무뚝뚝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 그것들로 강한 척, 괜찮은 척,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일에 우리는 어느 때는 그것들 때문에 무방비로 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면 그 약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약할 때, 그 약함으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강함으로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이 되세요.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나를 갑자기 막 힘이 불끈불끈 솟게 만들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냐면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이 짐 갖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짐을 짊어져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야, 그 짐 나에게 줘. 내가 짊어질게. 하지만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내 속사람을 채워달라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으로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렇게 돌아가서 어쩌냐, 아유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망칠 수 없어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나의 인생의 삶도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 바라보고 힘 얻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죠. 시련은 있지만 실패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시련과 좌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만이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며 기대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인생의 삶, 시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사라지고 꿈꾸는 게 사라지면요, 살아갈 이유도 놓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정말 살고 싶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법,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그 속사람을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것,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실패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본문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